오늘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자 원동력인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성령을 생각할 때에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어떠한 혼란이냐면,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신 것인가 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내가 이 성령님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간절히 구해야 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둘 다 맞습니다. 이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고, 그리고 또 임재해 계시지만 우리가 그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도하게 되어질 때 위로부터 임하는 그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시고 우리 위에서 능력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 신비로운 그러한 사역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죠. 그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자기 자신의 그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하나 주셨는데, 그 사명이 바로 뭐냐면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 너희들이 40일 동안 나하고 같이 보면서 내가 부활하신 그러한 몸을 보지 않았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밖에 나아가서 예수님 부활했다, 이것을 증거하라. 너희들이 이것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그렇게 사명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명을 주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셨냐 하면 49절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49절,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 사명이 주어졌어요. 야, 너희들 밖에 나아가서 내가 부활했다, 이 부활의 증인된 그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그것을 실행하기에 앞서 너희들이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뭐냐?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을 너희들이 받아야만 된다. 그 성령을 받아야만 너희들이 참다운 그러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기까지 그 성에 머물러 있어 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믿는 순간 성령님이 그 안에 임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그 안에 있었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직 없었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힘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그 위로부터 임하는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기까지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내주하시는 성령, 또 하나는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주하는 성령은 바로 어떠한 것인가? 좀 차이가 있죠. 성령은 성령인데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주하는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그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쑥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내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구원과 동시에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거기에 임재해 계신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그 성령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사실이지.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누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누가 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야, 네가 뭐 목사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목사야. 너는 집사야. 너는 내 것이야. 누가 확증해 주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확증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가르쳐 주시는 분이고 성령님은 생각나게 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성령께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비유로 얘기한다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마치 우리 몸속에 흐르는 혈액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볼 수는 없지만 우리를 살게 하고 자라나게 하는 그러한 근원적인 생명의 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주된 그러한 사역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지요.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새롭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성령님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면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 내주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격을 갖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그 성품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거고 내 심령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내주하시는 성령이 하는 사역이 바로 뭐냐? 죄를 깨닫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우리가 주님을 모르면요, 내가 죄를 지어도 이게 무슨 죄인가? 내가 당당해.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신앙의 양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내가 죄를 지으면요, 그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와서, 여러분 그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와서 하는 사역이 바로 뭐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 그 죄를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너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구원받은 성도 안에서 영원히 거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해 주시고 또 말씀과 양심을 통해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은 바로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거지요. 이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은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도 하고,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 보면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2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느냐 하면, 이 위로부터 임하는 그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호련히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3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마치 불의 혀처럼 막 갈라져요. 막 갈라져요.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씩 임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하는 여러분 각 사람 위에, 그 위에서부터 임하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1장과 2장은 여러분 그들이 이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그 성령이 올 때까지 오로지 했던 것이 기도였어요. 부르짖는 기도. 며칠 동안? 열흘 동안. 열흘 동안 온전히 기도하게 될 때에 2장에 하늘이 열리고 위에서부터 그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몇 사람에게만 부어진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 120명 위 각 사람에게 다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이 있었다라고 하는.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각 위에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지.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그 능력으로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이 있지요. 왜 그러면 그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느냐? 그들의 사역, 그들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부터 임하는 그 성령이 필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그 성령은요, 여러분 능력과 권능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위로부터 무엇이 입혀질 때까지,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그러니까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은 여러분 능력을 받게 한다라고 하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그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은 권능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라고 해요.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증인된 역할을 못하느냐? 이 권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내주하는 성령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 안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그 십자가 곁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왜? 두려워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정말 신앙에 가장 큰 적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 위로부터 임하는 그 성령을 구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능력이 부어지고 권능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능력과 권능이 임하게 될 때 그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에 이 제자들이 그 위로부터 임하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져. 연약했던 자들이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한순간에 3,000명이 돌아오게 되고 5,000명이 나오게 되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숫자가 증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주님의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되어졌어요? 다 순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을 받게 되면 은사가 나타납니다. 방언을 하고 이 2장 말씀에 보면 방언하고 다른 말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랬잖아요. 방언이에요. 방언. 갖가지 은사가 나타나고 예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러한 놀라운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해지고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주하는 성령은 구원을 위한 거하심이라고 말한다면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은 사명을 위한 능력 부으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하심과 부으심, 할렐루야,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인격을 성숙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여러분 갖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만 강조하게 되면 능력 없는 신앙인이 되고, 그리고 위로부터 임하는 그러한 성령님만 강조하게 되면 기초 없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겸비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사모하는 사람에게, 또 갈망하는 사람에게, 기대하는 사람에게 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그 사모하는 사람에게 갈망하는 만큼, 왜? 그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님을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무력한 신앙인이 아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한 청지들이 이 마지막 때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귀한 사명 멋지게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